성불하십시오. 자은하 보살입니다. 오늘 3월의 바람이 참 달지요. 그런데 법당 마당에 앉아 계신 우리 보살님들 얼굴을 뵈면 마음엔 아직 시린 겨울바람이 부는 것 같아 제 가슴이 아립니다. 자은하 보살, 나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집 해주고 이제 내 통장엔 10원 한 장 안 남았어. 나중에 아프면 누가 나를 봐줄까? 이 빈손으로 어떻게 사나 싶어 잠이 안 와. 보살님, 거사님,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움켜쥐면 죽고 놓으면 산다. 오늘은 제가 평생 움켜쥐기만 하느라 피멍든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채워드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아나타핀디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자로는 급고독 장자라고 부르지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기원정사라는 절을 지을 때 땅 주인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이 땅 바닥에 황금을 빈틈없이 깔 테니 그 땅을 나에게 파시오. 정말 대단한 정성이지요. 그런데 보살님들 인생사가 참 얄궂지요. 그렇게 복을 많이 지은 장자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사업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배에 실었던 보물들은 풍랑에 가라앉고 믿었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자마자 침을 뱉으며 떠나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도 최고의 부자였는데 오늘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하루는 장자의 부인이 텅 빈 쌀독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장자님, 이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은커녕 우리가 먹을 죽 한 그릇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토록 보시를 많이 했는데 부처님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때 장자가 부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울지 마시오. 내 손이 비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빈 것은 아니오. 금과 보석이 없으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줄 물건이 없으면 웃음으로 보시하면 되지 않겠소. 진정한 보시는 물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나를 비운 마음에 있는 것이라오. 장자는 창고 구석에서 겨우 찾아낸 거친 쌀 한 줌을 정성껏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그릇에 산의 진미를 담았겠지만 이제는 깨진 흙그릇에 담긴 거친 밥 한 그릇뿐이었죠. 장자는 그 밥을 들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치는 사람처럼 얼굴엔 광채가 났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거친 밥을 받으시고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로 장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장자여, 움켜쥐려는 마음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에 비로소 우주 최고의 복이 깃드는 법이다. 자네는 오늘 황금을 깔았던 그날보다 더 큰 공덕을 지었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이야기 들으시니 마음이 좀 어떠셔요? 장자니까 그렇지 나는 당장 내 몸 아프면 병원비도 걱정인데 싶으시죠? 저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괴로운 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이잖아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나니 손이 텅 비었다고요? 아니요, 보살님은 이미 그 복을 자식이라는 밭에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은 건 언젠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고 따지는 마음이 보살님의 그 귀한 복을 다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준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바로 독화살이 되어 내 가슴을 찌릅니다. 먼저 가신 남편 거사님에 대한 미안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도 사실은 내 마음 편하고 싶은 집착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시고 텅 빈 손으로 합장하며 고맙습니다 하셔요. 그게 진짜 내려놓음이고 그게 진짜 급고독 장자의 마음입니다. 보살님, 그래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처지를 위해 알려주신 비방이 바로 무죄칠시입니다.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지요. 이걸 문장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보세요. 첫째는 안시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노인정에 갔는데 평소 꼴 보기 싫던 보살님이 앉아 있어요. 그때 눈을 가늘게 뜨고 째려보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도 건강하게 나오셨네 하며 부처님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 눈길 하나가 상대방에겐 100만 원짜리 보약보다 낫습니다.
둘째는 화한 열색시입니다.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로 대하는 것이죠. 보살님들 거울 한번 보세요. 입꼬리가 처져 있진 않나요? 일부러라도 입을 옆으로 쫙 벌리고 웃어보세요. 길에서 만난 택배 기사님께 고생하시네요 하며 환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그 미소가 바로 보시입니다. 셋째는 언사시입니다.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이지요. 야, 너는 왜 전화를 안 하냐? 대신 전화해줘서 참 고맙다. 목소리 들으니 살 것 같네라고 해보세요. 비난 대신 칭찬을, 불평 대신 감사를 전하는 입술이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꽃자리입니다. 넷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남을 돕는 것이죠. 버스에서 무거운 짐 든 할머니 손을 잡아주거나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여유. 그 구부정한 허리로 행하는 작은 배려가 억만장자의 기부보다 더 빛납니다. 다섯째는 심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것이지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나도 아파라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며 그 마음을 안아주세요. 내 마음 한 자락 내어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입니다. 여섯째는 상좌시입니다.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지요. 경로당에서도 상성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리 와서 앉으셔 하고 자리를 내어주세요. 내가 낮아질 때 내 인격은 하늘만큼 높아지는 법입니다. 일곱째는 방사시입니다.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멀리서 온 친구에게 따뜻한 아랫목 내어주고 지친 이에게 차 한 잔 마실 자리를 마련해주는 넉넉함.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집을 극락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이 7가지 중에 돈 드는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지요. 이건 억만장자도 마음이 좁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텅 빈 두 손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속상여주세요. 아이고, 이 손으로 자식들 기저귀 갈고 쌀 씻고 아픈 남편 병수 바라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이 깨끗한 손으로 부처님 향해 합장만 하며 살자. 내 손이 비니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움켜진 주먹을 펴야 그 손으로 봄꽃도 만지고 따뜻한 찻잔도 쥘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신 거사님도 보살님이 텅 빈 손으로 평온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셔야 안심하고 극락왕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빈손의 평온으로 가득하시길 자은하가 지극하게 발언합니다. 보살님, 빈손은 가난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